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심기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신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오래됐죠. 신학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즐거움 또 기쁨이 더 컸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는데요. 어떤 게 가장 부담스러웠을까요?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들고 또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본래 좀 내향적인 성격이고 또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도 거의 제가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고 또 이렇게 말을 이용해서 권면하고 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졸업을 하고 발령받은 곳이 전주교회였는데요. 전주교회는 가장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몇 가지 일을 제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였냐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목자님이 계셨는데 목자님이 성경 공부팀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넘겨받았습니다. 처음 이제 받은 팀이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로마서 6장인 어떤 곳입니까? 가르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넘어왔는데 그 이전까지는 성경 공부팀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가기 전까지는요. 제가 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런데 이것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은 또 서로 같이 지내고 하니까 서로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서로 또 잘 이해하고 하니까 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영은의 강사를 나갔을 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한 100배 정도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은의 예배 전에 오늘처럼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욥처럼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요, 이렇게 욥이 한탄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 죽었더라면, 내가 그날 밤 죽었더라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앞두고 항상 제가 되뇌이던 말이, 제가 주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이던 말이 나는 기계다. 나는 설교하는 기계다.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려고 시간은 간다. 시간은 간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잠을 자면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 초각성 상태로 계속 머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후련하더라고요. 무슨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영은회 마치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그 유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품이 유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첫 영은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링거를 맞았대요. 수액 주사를 맞았대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잘 알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자기가 겪은 어려움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잘 몰랐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저처럼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본래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한편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은 너무 거칠고 너무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해야 복음도 전하잖아요. 그죠? 복음과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조롱을 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장이 고린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가 복음을 그동안에 전했던 것을 보자면 다른 곳으로 떠났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 계시로 내려주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너무 좋지 않고 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머물러서 계속 전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한국은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기독교의 그 저변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미친놈처럼 보지는 않잖아요. 고린도처럼 조롱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증거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성경 앞에 괄호 1번 있습니까? 2번이 있습니까? 예. 그 밑에 각주가 있죠? 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 성경을 보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사실은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을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이 비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복음,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세상에 지혜가 가득한 자는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전할 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하다라고 하는 말도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직적으로 내려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물리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학문들은 잘 가르치면, 좋은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똑똑한 순서대로 깨닫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빨리 깨닫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천천히 깨닫잖아요. 선생님의 가르치는 실력에 따라서 빨리 깨닫기도 하고 또 천천히 깨닫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성령으로 택하신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전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IQ 순서대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에도 맛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유려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이라고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적인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을 말합니다. 성서 시대에는 사람의 자질 중에서 제일 뛰어난 자질은 말을 잘하는 거였어요. 말 잘한다고 하는 게 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말을 어떤 사람들은 줄줄줄줄줄 그냥 앞도 뒤도 안 맞는 말을 그냥 계속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합당한 말을 설득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논리학, 수사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담백하고 단순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바울 사도는 말솜씨가 별로 없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고린도 교회만 받았거든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말을 잘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문제죠.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엘리트, 아주 초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 바울 사도가 이런 평가를 이렇게 받은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당시 세상에서 활용되던 그런 현란한 말들, 지식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활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너무 외골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 당시의 사람의 눈에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보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가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이미지는 롱코트를 입고 성경을 옆구리에 딱 끼고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차를 몰고 다니는 걸 납득을 못했대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은 차를 쌩쌩 몰고 다닙니다. 예, 예. 바울 사도가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자,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질이 별로 안 좋아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질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떤 면에서 안 좋냐면 인간적인 능력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거 좋아하고 똑똑한 거 좋아하고 유능한 거 좋아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면 믿음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믿음 가지기가 제대로 된 믿음 가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면 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뻔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볼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료가 되고 바울이 가진 그런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 내리게 됩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게 됩니까? 사람의 능력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삶에서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저 사람 진짜 유능하네.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친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줄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자기 신앙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줄 압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면 사람들의 이런 신앙을 흐리게 할까 봐, 그런 신앙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조심하고 조심했거든요. 제발 나를 보지 마라. 나를 보지 마라.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그 우려했던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에 오면 이제 구도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순조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해요. 이성적으로 아주 쉽게 그냥 설득되어 버립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네. 또 들어보니까 말도 뭐 그럴 듯하네. 뭐 이 정도면 그냥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떤 지금 형제님 되셨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자님, 제가 세례 받을 테니까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 시키면 세례를 안 받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세례도 받겠다고 하고 신앙생활도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믿겠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애기들이 비록 작아도 이 생명력이 충만하잖아요. 막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제 신앙적으로 거듭날 때 태어날 때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90살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열의가 있고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충만하고 이렇게 막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서툴러도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완숙해지면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잔잔하고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90살이에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다 자랐어 벌써.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아는 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하시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런 같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정말 십자가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앞세우고 또 이것을 잘 포장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든다든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이런 걸 먼저 말한다든지.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담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당신이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구걸하듯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십자가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십자가를 걸어놓죠. 그리고 막 얼마나 좋으면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귀에도 걸고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복음 안에는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보자면 안식일, 세례, 성령, 방언기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사실 사람들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얼마나 요구합니까? 전부를 요구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 그러면 돼요. 복음이 그렇게 말합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다 도망가겠죠. 하고 다 도망가겠죠. 복음 안에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기가 꺼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 없이 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앞도 뒤도 없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처음부터 참예수교회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차근차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요구하는 거룩을 요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너 그렇게 살래? 괜찮아? 그렇게 살래? 하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믿음 떨어질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적당히 하세요. 때 되면 다 해요. 그래야 될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담백히 전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한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냥 날 것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증명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죠. 또 사도교회도 이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합당한 말로 설득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능력을 행하라는 거지요. 이 능력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말 들어줍니까? 먹어줍니까? 말빨이 통합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은 또 셉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으로 안으로 올 때는 겸손하게 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렇게 오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두렵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그들을 위한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곳은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아주 특이한 지형에 있어서 큰 항구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항구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 도시에 창녀만 1000명이 넘었대요. 2000년 전에 지금 인구가 지금보다 10분의 1도 안 될 때입니다. 창녀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 곳에서 그렇게 퇴폐적이고 타락하고 이성적으로 병들어 있고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많은 활동이 있고 또 신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를 포함해서 또 들어오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갈까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말을 못할까요? 말하면 죽을까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말이든지 소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겸손하게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금은 형제가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2명이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럼 세례식을 행하고 그 세례터가 이제 교회랑 가까웠기 때문에 교회를 와서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참 희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은 안수 기도를 할 때 마치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위에 이제 라면 끓이기 위해서 물을 딱 받아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있는 느낌이에요. 곧 이제 막 끓어오를 것처럼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수 기도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무슨 아주 차가운 대리석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돌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제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지나갔죠. 두 분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주 차가웠던 분에게 제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아침부터 이제 세례를 받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세례 받고 교회 와서 안수 받고 나서부터 두통이 생겼대요.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낫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이 너무 이것을 가볍게 받은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받지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가볍게 듣거든요. 뭐 세례 힘든 것도 아닌데 뭐 받아주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그래서 그랬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괜찮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경라 자매님 오셔서 간증을 하셨죠. 사실 이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뭐라고 이제 형용사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한테 배워야 되고
자기 말 들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세상에서는 하나의 힘도 없고 고개 뻣뻣이 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그 누구이든지 간에 바울 사도의 어려움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